텐데 오늘 그 헌상은 우리가 늘 성탄 헌금은 그쪽 그 북한 사역하시는 분이랑 그 이주민들 하시는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준비해서 앞으로 뭐 우리가 헌금 많지 않죠? 따로 하는 게 성탄, 추수감사절, 부활절인데 다가오면 좀 준비를 좀 하세요. 그냥 준비 없이 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해서 그렇게 좀 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 러시아인들이 주로 많아요. 거기 이제 거기서 좀 힘들게 사역하시는데 함께 좀 섬기는데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특송 있어. 유지가 특송 준비했는데 같이 좀 송 들으면서 함께 헌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잠깐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제목 그대로 이 크리스마스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는 거죠. 성탄은 이렇게 쓰려다가 워낙 요즘 크리스마스라고 안 쓰니까 홀리 할러데이라 그러죠. 방탄소년단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특정 종교의 어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 이제 그 좀 의미를 좀 바꾸는 그런 시기가 됐죠. 그래서 일부러 좀 크리스마스라고 좀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좀 이해하면 좋은데 알레스테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이 덕의 상실이라는 책을 썼어요. 덕의 상실에서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의 그 덕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아리스토텔의 덕을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잃어버렸다, 윤리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버스 정류장에 써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흔한 드로리 이름은 히스토리쿠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냐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를 좀 단어를 느리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봐요. 불규칙적으로. 흔한 드로리 이름은 뭐 흔한 드로리 이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안 미쳤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또록또록하게 얘기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갑자기 와서 히스토리코스가 어떠냐면 내가 찾아봤어. 얘라고. 히스토리코스가 이렇게 생기네. 뭐 물오리인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누군가가 물었어. 친구끼리. 야, 그 드로리 이름이 뭐야? 이렇게 얘기해. 나 모르겠는데 찾아볼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나로 착각한 거야. 그 물었던, 질문했던 사람으로 착각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흔한 드로리 이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라 정신병에 갔는데 그 상담가가 당신은 낯선 사람에게 말을 좀 해보라 이렇게 대답을 받았다면 어떤 말을 할까? 아무 말이나 좀 해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흔한 드로리 이름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러시아 스파이일 수도 있다는 거야. 러시아 스파이가 접선을 하는 이 암호문이었는데 잘못 알은 거야, 나를. 그래서 흔한 드로리 이름은 히스토리쿠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전체 이야기를 모르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친구가 서울대 합격을 했대. 근데 그거를 PC방에서 확인을 했대요. PC방에서 딱 확인했더니 서울대 합격이 됐어. 그 얘가 막 기뻐서 막 뭐 춤을 췄대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헤드폰을 벗으면서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보여줬다는 거야. 아저씨 오늘 나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 아저씨가 함께 춤을 추면서 여기 라면 이렇게 그러면서 같이 기뻐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맥락을 모르면 이 스토리를 모르면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면 그 스토리가 있다고. 전 구약으로부터 이어진 긴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데 그
그 스토리를 잘 모르면 예수님이 탄생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드문드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탄이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전 구약을 다 소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좀 모험을 좀 내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 많았어요. 야, 이렇게 설교해도 될까 말까 이거를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있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그 요약적으로 왜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한 번은 대충 이렇게 이해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성경의 창세 이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거를 구속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커버넌트 리뎀션이라는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대표로서 성부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로서 성육신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성경의 언약인데 이제 아담의 언약이 있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이 있는데 이 전체 성경이라는 언약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게 구속의 언약이라는 창세 이전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그런 언약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어떤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할 때 약이 뭐예요? 언약이죠.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 언약이 합쳐진 게 성경이에요. 약속이 합쳐진 거라고. 그 약속을 다 아우르는 약속이 창조 이전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인간의 타락을 염두에 둔 구속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타락을 계획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어떤 이해 사이에 어떤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면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몰랐을 수는 없잖아. 인간이 타락했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예수님을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큰 계획,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죠. 에덴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누리는 안식, 그것이 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관계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그 삼위일체의 하모니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의 파편이에요.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즐거운 이유가 뭐죠? 그것은 삼위일체의 하모니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주 잘 맞는 중창단의 노래를 듣거나 오케스트라를 듣거나 그런 반주를 듣거나 할 때 그 음계가 주는 모든 아름다움은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의 반영이에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구도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 본류의 행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행복이죠. 근데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가 있죠. 사랑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 사랑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허락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신당하는 아픔들을 감수하신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것이 타락이 있었죠. 타락이 있고 나서 처음 타락하자마자, 타락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마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귀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고, 그래서 그들이 사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우리가 나무를 하나 꺾어가서 이렇게 놔두면 살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처럼 그게 인간의 존재라고.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살아있으나 죽는 존재가 된 그것이 인간이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주신다고. 그게 최초의 약속이죠.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로 시작. 이것이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마귀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뱀이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깨물고 예수님의 발꿈치가 뱀의 머리, 그 악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제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발꿈치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팍 밟아서 완전히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 같은 그런 일들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이 타락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타락하자마자 에덴에서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했던 이 후손은 씨예요, 씨. 여자의 씨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오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죄가 막 만연해져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의 절정,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죄가 계속 커져요. 형제를 죽이고 그 다음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간 게 창세기 11장에 바벨의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바벨의 도시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닿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것이 바벨의 핵심이라고. 바벨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온 바벨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이죠. 여자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했던 그 여자의 씨가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과 민족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건설하는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족속,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씨냐는 거죠. 누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냐. 그것이 계속 이어지죠.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그렇게 계속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오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있는데 여러 가리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왜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때 그때 악이 정복되고 죄악이 정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태어나잖아. 12아들들이 막 태어날 때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49장이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그 야곱의 축복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거죠. 그 요셉도 축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를 향한 계획이에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축복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평가와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루벤 같은 사람은 축복이 아니잖아.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너는 그 침상을 그렇게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될 것이라. 레위는 이 살인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이 아니라 인생을 향한 평가와 하나님의 예언에 가깝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럼 이 예언을 통해서 뭐가 떠올려져야 돼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야 할 때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악을 정복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유다는 사자로 비유합니다. 사자. 이 백수의 왕, 이 통치, 왕권을 상징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것은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 홀이죠, 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면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여자의 후손이냐라는 여자의 씨,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유다를 사자라고 비유할 때 계시록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계시록에 천국에 갔더니 천상의 예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보좌를 보니까 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두 가지 동물을 가지고 라이온 앤 램이죠. 사자와 어린 양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상징입니다. 사자 같은 이 왕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신 그 왕권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냐면 어린 양의 죽음의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의 방식으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아지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때 참된 영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바벨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식이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나니아 연대기에도 보면 아슬란을 사자로 등장시키잖아. 왜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아슬란의 그 강력한 사자.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슬란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자예요.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과 왕권을 상징하지만 그는 아주 부드럽죠. 그래서 겟세마네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에드먼드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 하얀 마녀에게 잡혀서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법으로 죽어야 되는 그 권한이 이제 그 마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드먼드가 살리려면 지금 아슬란은 자기가 죽는 방식을 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슬란이 이렇게 지금 죽어서 죽을 때도 고양이 같다고 얼마나 욕합니까? 갈기를 다 자르고 온갖 비난을 다해서 죽기 직전에 아슬란이 이렇게 걸어갈 때 그 루시인가요? 이렇게 갈기를 이렇게 만져달라 그러죠. 그게 뭐야? 이게 십자가 안에서의 그 두려움이죠.
그래서 그게 갈기를 이렇게 만져준다고, 긁어준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그리고 나서 아슬란이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부활의 그 장면을 이 C.S. 루이스가 정말 성경같이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보여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받는 종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아이로 와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줄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두 가지 그림이 예수님 안에는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꿈꿨던 것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이신칭의가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15장인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날 자 할 때 그것은 내 종,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셔서 민족을 이룬다고 얘기했는데 자식이 없는데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가 않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너의 몸이 그냥 이 몸이 아니라 그냥 이삭이 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창자, 너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날 자.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결국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약속을 한번 하자. 계약을 하자. 계약서 쓰자. 계약서 쓰면 네가 좀 믿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약서를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해가 저 어두울 때 그것을 다 쪼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당시에 계약서를 쓸 때 짐승을 쪼개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반반씩 길을 만든다고. 그러면 피가 막 흐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지나갑니다. 그게 계약서예요.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져 죽겠다는 자기의 목숨을 건 그런 계약서를 이렇게 통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계약서를 지금 쓰자는 거죠. 그렇게 피가 흐르는 그 길. 근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이렇게 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지금 이 짐승이 다 제사할 때 드리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안 되지. 왜? 못 지키니까. 아브라함 못 지키니까. 아브라함 못 지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약에서 그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자라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행하지 말고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을 따라 하면 안 돼요. 가나안에 들어갈 거지만 가나안을 따라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나왔던 그 풍속을 따라서 살면 안 되고 거기에 갈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서도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시키는 거죠.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복된 나라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이 정체성이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 살아요. 계속 범죄하죠. 아담과 하와의 패턴을 그대로 계속 따라가요. 계속 범죄합니다.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이 모세가 중보하죠. 모세의 중보에서 하나님이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걸 자칫 잘못 읽으면 모세가 더 어른스럽고 하나님이 막 화났는데 모세가 달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중보자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그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중보자,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그 중보자는 반드시 한 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그렇게 반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파를 선정하신 것도 한 중보자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게 될 것인데, 이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오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데 신명기 마지막이에요. 지금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노래를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어떤 노래를 가르쳐줘서 이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면서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노래를 가르쳐줍니다. 이 노래의 핵심이 뭐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게 노래의 제목이에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내 언약을 다 깨트릴 거다.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증거를 삼습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모세의 노래가 시작돼요. 이 모세의 노래는 뭐죠? 하나님은 끝없이 너희를 사랑했지만 너희는 언약을 배신할 것이다. 그게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성경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 이게 재판장이 재판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나쁜 민족인가, 언약을 깨뜨린 민족인가를 증인들을 부를 때 하늘과 땅을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패턴 그대로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이 증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게 모세의 노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과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늘과 땅을 다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걸 자꾸 배신하네. 이 배신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스라엘이 자꾸 배신하니까 천하 만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의 족속의 포로로 끌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포로로 끌려왔지?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러면서 이 포로기에 선지자들이 예언하죠.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여기서 독립시킬 것이다 라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제 그를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이스라엘,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들을 막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은 모세와 맺었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언약을 다시 맺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결혼식을 해서 언약을 맺었어. 그랬는데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러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언약이 다 깨트려졌다고. 그들을 불러서 그 바람난 여자를 불러서 다시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겠다는 거예요. 나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 언약은 왜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 언약은 그들이 지키지를 못하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이 결혼의 언약이야. 결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남편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어떤 날이 올 것인데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전에는 이 돌판에 기록했단 말이야. 돌판에 기록하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다시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옛날에 맺었던 약속하고는 다르다. 그날이 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너희 속에다가 이게 율법을 너희 속에다가 넣어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잊지 않고 너희가 지키도록 해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던 새로운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로운 영을 우리 안에 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어서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언약의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그걸 호세아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랑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뭐라 그럴까요? 계시를 하신다고. 너는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것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죠. 그 음란한 여자,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 음란한 여자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남편, 하나님을 뜻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뭐예요? 그 결혼을 해서 그 신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이 남편인 하나님께서 다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있단 말이야.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을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껴줬는데 그 배신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의 죄값을 그대로 달게 받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알을 섬긴 그 시간만큼 그 행한 대로 벌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죠. 근데 하나님이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가 잘못한 대로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죠. 거친 들, 광야로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왜 광야로 데려갈까요?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 광야는 시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정화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왜 그랬냐, 어쨌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설득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불러서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너를 더 사랑하겠다. 그래서 바알의 이름을 너의 입술에서 완전히 제거하여 버릴 정도로 내가 진실한 남편이 되겠다. 왜죠? 이스라엘은 가망이 없거든. 하나님이 압도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결국은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되기까지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내 장가들어 I married you라는 그 월트 트리비시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요 구절을 딴 거예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너와 결혼할 것이고 진실함으로 내가 결혼할 것인데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말하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엄마와 아빠가 아주 더러운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낳아놓고 피투성이를 버려버렸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다가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여자아이를. 그래서 살렸어요.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타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몸은 자랐지만 여전히 알몸이었어. 내가 너의 곁에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벌거벗은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자기 옷으로 덮어주셨다는 것을 그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였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한 신분, 그렇게 죄악된 신분의 여자를 지금 이 하나님은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키우고 살리고 키우고 하나님의 옷으로 덮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었다. 복음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었다. 그리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 이게 그때 제일 유행했던 아마 이 지금 고급 운동화보다 더 비싼 거, 물돼지 가죽신을 신겼어요.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혔습니다.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코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건 막 보석같이 치장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왕관을 머리에 씌워서 그런 지위를 누리게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네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옷을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너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 때문에 그의 명성이 높아졌어요. 그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15절에 그렇게 해요. 그러나 네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치스러운 거죠. 그 천한 신분을 버리지 못하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스럽게 해준 것을 다 버렸습니다.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여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너의 행한 대로 내게 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행한 대로. 60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 절 사이에 했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올 것이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며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예요? 계속되는 그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했던 거죠. 그 약속.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언약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더 나아가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구속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너를 용서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너희가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 신학적으로는 디바인 파토스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신적 정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신적 정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히 이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 죄를.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너희 죄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막 얘기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막 이렇게 얘기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했다가 막 또 내가 너를 어떻게 심판하냐 했다가 또 심판한다 했다가 막 그랬다가 막 널뛰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선지서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갈등하는 정서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굴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고 기묘자 모사가 되던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것을 이룬다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늘 죄만 짓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압도하는 사랑을 완전히 누리면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서 스스로 지키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랜 수건이죠. 구약의 오랜 수건이라고. 그래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이 절망스러운 인간의 그런 그 노력의 한계를 끊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주면서, 두 번째는 누구에게 큰 기쁨인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입니다. 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어. 그 자녀를 보는 그 하지만 해결할 길이 없는 정신 나간 자녀가 계속 잘못된 계속 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음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을 참으셨어. 왜냐하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게 뭐예요? 지은 죄를 계속 지으면 심판하고 지으면 심판하고 그렇게 안 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왜 그렇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왜 의로우냐 하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만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이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과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 사이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순전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심판을 그에게 쏟아내시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적 갈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부터 이 구약의 말라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멍든 가슴이 있다고. 그 구약을 쭉 읽어보면 배신하고 사랑하고 배신하고 사랑하는 끝없는 배신 가운데 멍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멍든 가슴이 그렇게 쭉 있다고. 그 400년 침묵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일.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분이 당신과 함께 있는데도 무한히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다르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왜 그렇죠? 이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제는 죄악 가운데,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그들을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너 말씀 안 지키면 심판받을 거야. 그 심판한다고 지킬 것 같아요. 그랬으면 다 지켰죠. 계속되는 심판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죠. 강권하다가 이제 그 NIV에는 compel us라고 돼 있어요. compel, 우리를 계속 충동질하는 거죠. 우리가 내적, 우리 안에서 사랑은 그것을 하고 싶도록 한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control us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네. 그게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하나도 무겁지 않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겁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먼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가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자기를 희생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을 알리는 게 뭐죠? 그게 성탄이라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태어난 이 시대, 그래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성탄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의 하나님의 기쁨, 그 구약 시대에 고통했던 그 두 마음 속에서 고통했던 그 하나님이 그 디바인 파토스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존재가 우리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이 성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구약을 열심히 읽을 텐데, 성경을 읽을 텐데,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언약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탄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찬란했던 그 역사 속에서의 그 성탄의 의미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에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지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살릴 수 없어서 고통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이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심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셔서 마음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배신을 거듭하는 우리를 압도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볼 때 할 수 없는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열등감과 우울과 좌절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많지만은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압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압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이 성탄의 날에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느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성탄을 통해 하나님의 압도하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